지금은 팬데믹으로 여행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다니시기는 하십니다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편이나 호텔 등 이런저런 상황들이 아직 정상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관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지 순례였지요. 성경의 구약 지역과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의 그 지역들을 돌아보던 이 성지 순례는 신앙생활과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지 순례나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이회의 지중해나 또 사해 또 갈릴리 호수 못지않게 장관이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유대 광야로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 광야는 누군가 강한 힘으로 양쪽을 세게 눌러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친 모양의 협곡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우리 북미 서부에 있는 작은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 같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평평하지도 않고 또 돌투성이의 이 들쭉날쭉한 산등성이 이 풀 한 폭이 없는 계곡과 가도 끝내는 사막과 이어지는 이 광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 그대로 한 알의 씨앗도 싹이 트기 힘든, 어찌 보면 버려진 땅, 생명과 거리가 먼 땅, 광야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지요. 이 시편 42편과 이 찬양에는 사슴이 나옵니다. 이 사슴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비유하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슴이 이 메마른 광야의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네 인생의 모습 같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안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양식과 물일 수도 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소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인생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헤매이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갈급함으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슴은 물 하나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어디에서도 생명의 그림자라도 찾아보기 힘든 그곳에서 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의 그 목마름을 우리 영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슴의 목마름, 그 갈급함으로 지금 시인은 그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찾으며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우리의 모습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목마름으로 세상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 또 다른 어떤 영혼은 주님을 찾는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목마르고 물을 필요하다고 물을 찾으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제가 군대 생활 때 정말 목마름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로는 제 삶에서 진짜 목마르다는 생각을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을 일도 없었고 지금 물을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풍부한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군인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으며 행군을 할 때 정말 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군장, 이 배낭을 메고 행군을 한다면 누구라도 그 목마름,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되지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땀을 적게 흘리는 편이라 잘 견디는 편에 속하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갈증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궁핍의 환경, 뭔가 간절히 필요한 환경인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환경, 내가 손을 내밀어 찾기만 하면 다 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그 목마름, 갈급함으로 찾아 헤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도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궁핍한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전장에 나서는 그러한 군인들처럼 우리를 그 모자람, 그 가난한 상황에서 훈련시키시며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 헤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생명수 같은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을 오늘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광야의 삶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극한 상황, 우리의 궁핍한 상황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쉽게 무너져 내리며 우리는 그 모자란 것만 집중하여서 찾아다니기가 일쑤이지요. 우리에게 모자란 문만 찾아 헤매일 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목마르다, 죽을 것 같다, 한탄하며 불평하고 불만할 뿐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갈급함으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자라는 결핍, 그 궁핍의 상황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이 물이 없고 죽음의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사슴이 갈급함으로 끝까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도망치지도 않고 그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찾습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고난의 파도가 오면 더 멀리,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경제적 궁핍, 학업의 모자람, 건강을 잃어버림, 다른 이들의 칭찬과 관계의 목마름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자람과 결핍한 상태로 내모신 주님을 더 찾아 헤매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 갈급함으로 주를 찾아 헤매는 오늘 이 아침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양, 또 저런 힘든 인생의 광야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갈급해하며 찾아야 할 것들은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흥미진 요단 땅, 그저 낙심과 근심으로 차 있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해물산과 미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신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그러한 간절한 바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나의 이 빈 심령에 주님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갈급해하는 그런 목마른 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맛보신 기억이 최근 언제이셨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또 다른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그 낙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우리의 갈급하신 그 채우심의 은혜의 시간,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그저 또다시 주신 광야의 시간, 모자라고 궁핍한 환경을 탓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절망과 낙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의 시간을 지금 기억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그 소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 주님을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며 혼자 낙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마차와 강한 군대가 애굽을 탈출하는 유대민족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앞은 홍해의 푸른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그 강하고 무섭고 많은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이 유대인들은 광야의 삶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섰을 때 물과 음식이 모자라던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불평과 불만에 휩싸였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메마른 땅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나, 그렇게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울부짖는 유대 민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에는 홍해 같은 그 거대한 문제가 닥쳐오고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그 강한 군대 같은 무섭고 두려운 그 괴로운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계셨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 삶 속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발견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낙심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그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에워싼 원수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운 이 벽들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만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곳에 가장 큰 문제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내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해야 할 일, 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거나 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또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을 준비합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이 필수이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목이 타는 상태로는 여행도 운동도 등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배가 조금 고픈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른 상태는 더욱더 견디기 어려운 우리 몸의 생리적인 고통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어찌 보면 우리 육체의 갈급함보다 그 영적 갈급함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잘 돌아보면, 잘 살펴보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에서도 육체적인 목마름, 우리 일상의 필요에 대한 그 부족함을 잘 알고 그 모자라는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는 그 노력은
아니,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쓴 저자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 그 목마름을 없애기 위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물통에 생명수가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수의 그 샘이 말라버렸다면 그 생명수를 채워야 하겠지요. 그 생명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고 채울 수 있는 생명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수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는 자신의 책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다, 우리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냇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저 목마름에 헐떡거리며 끊임없이 찾아다닐 수밖에 없겠지요. 찾아다니기만 하는 우리 영혼의 그 시냇물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바운즈의 말이 너무나 옳고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력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보인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의 고난 가운데서 쉽게 포기하고, 또 그 절망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빠져 찾아 헤매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그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사망과 나의 낙심과 나의 절망을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주님 앞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어찌 보면 너무도 뻔뻔하게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울부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공고와 환난이 닥칠 때, 원수가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이 갈급함의 해결을 위해 세상의 힘과 물질에 의지하고 사람에 구하면 끝내는 실망과 상처뿐이랍니다.
사람과 세상은 잠시 우리의 갈급함을 잊게 해주는 사이다, 콜라와 같은 청량 음료처럼 잠시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더 목말라지며 우리의 갈증의 근원은 절대 해결해내지 못한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그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 세상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낙심과 불안, 근심의 갈급함 가운데에서도 끝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세상의 해결책을 찾아 헤매다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다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지난날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또다시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보이며 우리의 갈급함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해결해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생의 그 광야길로 내모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드디어 찾아내는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 나선 그런 사슴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파도와 같은 광야를 만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난날 그 수많은 환난과 그 역경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므로 또다시 온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